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166번째, 또 사도행전 읽기로는 66번째 말씀 읽었고요. 사도 바울의 로마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에 태워져 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양식을 공급하는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로, 지중해의 독특한 이 돌풍 또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의 침착한 대처 가운데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한 섬으로 이제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이제 가까이 다가온 그 육지, 그 섬으로 상륙하는 그 장면 읽었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깨져가는 배를 벗어나서 육지의 구사일생으로 오르게 되죠. 근데 오르고 보니 그 육지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섬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항해가 시기적으로 위험하였기 때문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 지나고 곧 월동하고 로마로 가는 것이 옳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물론 존중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배 항해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이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지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 선장이나 선주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미항은 월동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못하니까 하루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다, 거기에서 월동을 하고 로마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닉스로 가던 중에 일이 벌어진 거죠. 출발할 때는 좋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그 유라굴로가 이제 밀려오게 되고 그 배가 표류해서 이제 떠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미항으로부터 배가 표류해서 떠내려간 거리가 약 한 900km 정도로 보입니다. 900km면 굉장히 멀죠. 여기서 우리나라 뭐 한반도 꼭대기에서 끝까지 가도 아마 900km가 될래나요? 바닷길로 해서 가면. 어떤 멀리 떠내려가 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당도하게 되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은요, 이태리 이
본토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시실리라고 하는 섬과 아주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실리라고 하는 섬과 이 멜리데는 약 한 하루거리 배로 직선 거리로는 한 100km가 좀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떠내려가는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배 탄 사람들은 뭐 중내 사내하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그리고 이제 배를 버리고 이제 바다를 벗어나서 육지로 상륙하고 하는 그런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쨌든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떠내려간 게 아니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리의 시실리 섬, 시실리에 가면 뭐 로마에 거의 다 당도한 거죠. 시실리까지는 배로 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곳이었고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배에서 이제 벗어나서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든지 이 조각을 붙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헤엄을 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저 섬으로 다 같이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제 파선하는 배를 떠나서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은 겨울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닷물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을 헤치고 겨우 육지로 올라온 그들은 그야말로 초죽음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저체온증이 와서 체온은 떨어지고 뭐 자칫하면은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터인데 감사하게도 그 멜리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이죠. 사람들은 이 표류해서 떠내려온 이 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환대를 해줬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보니까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을 조금 뜻을 풀어보면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 자비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특별한 동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아마 어딜 가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바닷물에 빠졌다가 겨우 헤치고 나왔는데 탈진해가지고 쓰러지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고 그대로 두면 저 사람들 위험하겠다 싶으면은 누구든지 불도 피워주고 따뜻한 국물도 먹이고 해가면서 이제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따뜻하게 피워가지고 몸을 덮여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그런 동정을 베풀었다.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가 없이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들을 모아놨을 것이고 이제 나무들을 불을 태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불도 쬐고 또 말리고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불이 이제 조금 더 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무를 이제 집어서 불을 좀 더 키우려고 나무를 집었는데 그 나무를 집어서 불에 넣는 그 과정 중에 아마 그 나무 속에 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독사였다고 하죠. 독사를 이제 불 속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뱀이 이제 그 나무 가운데서 튀어나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콱 물은 겁니다. 3절에 보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은 그 독사가 나무 속에 이제 처음에는 안 보였겠죠. 그러다가 팍 튀어나와 가지고 손을 물었는데 어디쯤 물었는지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여기쯤 물었다고 치고 여기를 콱 물어가지고 뱀은 또 이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탁 물면 안 떨어지잖아요. 아주 탁 물고서 이제 대롱대롱 이제 매달린 그런 광경을 이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냥 놀래가지고 비명을 질렀겠죠.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인데 무슨 죄냐면은 살인죄를 지었을 것이다.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멜리데 사람들. 살인죄를 이 사람이 지었는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공의가 이 사람의 살인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게 하는 것이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 읽으면은 공이란 말은 보통 명사로 하면은 이제 의롭다라는 뜻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의롭다, 정의, 공의 그런 단어가 아니라 디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케. 이 디케가 뭐냐면은 신의 이름입니다. 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제우스의 딸이에요. 제우스의 딸인 디케 신인데 여신이죠. 그러니까 여신이, 신들은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전공 분야가. 근데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은 무슨 신이냐면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디케가, 저 사람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인데 바다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정의의 여신은 디케는 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니 뱀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임으로써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있다 하고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말하자면은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살인죄를 졌죠. 살인죄 졌습니다.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쳐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종의 살인죄 공범 정도는 되겠죠. 아니면 교사범, 살인죄를 이제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한 그 주범. 그 뒤에도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신도들을 죽였는지, 그거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그 피를 부르는 박해의 주역 아니었습니까? 근데 물론 벨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이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신앙의 체계에서 이해한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로마 사람들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의 체계를 자신들의 신앙으로 믿는 사람이고, 최고 신은 제우스 신이고, 그다음 제우스 신의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정의 여신이기 때문에 정의 여신이 정의대로 지금 심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렇게 물렸으니 좀 있으면 몸이 팅팅 부을 것이고, 그리고 쓰러질 것이고, 그리고 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쫙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그들이 놀라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독사가 이제 여기 물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물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하면서 몸이 붓고 쓰러져 가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하다가 이제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뭐 지독한 뱀들은 몇 분 만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뱀을 이제 털었다고 그랬는데, 털었다는 게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잡아 뜯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떨어지지는 않겠죠. 뱀 그 이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어떻게 이렇게 입을 벌려서 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해가지고 뱀을 불에 집어 던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손을 이제 탈탈 털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 광경을 이제 6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상식적으로는 쓰러져 죽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공의로운 심판, 여신의 심판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죄를 지은 흉악한 범죄자일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딱 구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이 무슨 여기 벌레 한 마리 이렇게 탁 떼어내듯이 먼지 털듯이 딱 털어버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듯이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야, 신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툭하면 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신의 체계가 보통 이제 신학이나 신화 속에 쓰는 용어로 신인통형론이라고 합니다. 신인통형론.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쪽 그리스 쪽의 신화를 보면은 신들끼리 막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중에 제우스 같은 신은 수많은 그 연문을 뿌리고 다녀가지고 추문도 스캔들도 많이 남기고 또 질투하고 어쩌다가 벌 받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신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은 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도 다른 데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루스드라.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지체 장애인을 이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바울에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믿음을 보고 이제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장애를 이제 극복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래서 인물은 바나바가 좋거든요. 그 바나바는 멋있게 생겼으니까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옆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비선가 보다 하고 헤르메스다 해가지고 허메라고 하고, 스스와 허메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식 발음이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소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제우스 신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막 그냥 소동 벌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서 벌였던 그 소동.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이라고 그러느냐? 신이 그렇게 인간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 멜리데 사람들이 이 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저는 우리가 한 군데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거든요. 근데
안 죽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떠오르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 안 나시나요? 바울이 뱀에 물려가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네. 사실 너무 많이 아시면 어떡하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면 어떡하지. 마가복음의 16장의 맨 끝부분에 보면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시죠.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이 대목이 여러분 다 생각나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접어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도전적인 성도들이 꽤 있으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 여기 이 마가복음 읽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럴래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짚는 거야. 뭐 뱀 짚는 사람은 뱀 좋아하는 분들은 목에 감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독을 마실지라도 끄떡없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럴까?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한 번 더 속으로 마셔볼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로 이 구절 때문에 뭔가 좀 마음에 걸려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마셔봐.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독을 마셔도 끄떡없다고 했으니 너 마셔봐. 너 믿는 자면은. 이런 도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끄떡없더라. 그러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 나도 한번 물려볼까? 하고 독사굴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럴까? 라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굉장히 어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건 참 바보 같은
그런 성경 읽기고요. 이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은 전체와 짝을 지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만 딱 띄어서 그거 가지고서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이단들의 수법이고, 그리고 성경을 엉뚱하게 읽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모든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한 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은 그런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이 말씀을 읽으면 된다. 정말 그럴까 아닐까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저는 영적 호기심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곤 하는데요. 영적인 호기심, 호기심이죠.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왜 이럴까? 이런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이것은 영적인 호기심이고, 이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도 그렇지만 두 번째 시험이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높은 곳에서 예수님에게 사도 마귀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했으니까, 너 여기서 그 시편 말씀이 사실이라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가지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해봐 라고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거기 영적인 어떤 호기심에 그런 도전을 해오고 거기서 또 우쭐함으로 뛰어내려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 주님이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왜냐? 그런 일에다가 쓰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래나 아니나 안 될래나 정말 그럴까? 이런 어떤 뭔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괜찮아 안 죽어라고 답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 준 게 아니다. 그럼 그 말씀을 왜 줬느냐?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도 그랬고, 어디 가서나 만약에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사람들 와 신기하네 이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줘봐, 내 기적을 보여줘봐 하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잖아요. 이게 너희들 뭐 보고서 와 신기하네, 능력 있네 하고 무슨 칭송받으려고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7장에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선교할 때 사도들이 거기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신기하네, 나도 그 능력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자 여기 돈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나도 좀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호통을 쳐서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있게 하시는데, 그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좀 하나님 좀 입증하고 싶은데 좀 이제 손에서 불 좀 나게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좀 촥 일어나기도 하고, 이마에다 손을 탁 대면 뒤로 발랑 자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좀 한번 폼나게 좀 보여주시죠 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적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게 필요하실 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병이 낫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병이 나아야 될 때 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독사가 물었을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신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을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를 증거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로마에 갈 때까지 안 죽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덤벼들 때가 많잖아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해줍니까? 왜 이럽니까? 이게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독사 물렸어요? 근데 아무 해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드리는,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승리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하시고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